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복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지혜가 되셔서 이 말씀이 담겨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깊이 알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연보를 돈을 바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은 믿음을 빙자해서 아주 당당하게 돈을 바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내용이 될 위험이 아주 큰 그런 구절이죠.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보십시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돈을 바치는 그런 연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 행위다. 이렇게 가르치기에 딱 안성맞춤인 그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이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이제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심는다는 것을 연보를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게 심고 많이 심는다는 이 내용은 연보를 적게 하고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연보를 적게 하는 것이 뒤에 있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보를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행위다. 따라서 거두는 것도 적다. 복을 받는 게 적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죠. 그게 인간의 이제 시각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많이 심는 것은 연보를 많이 하는 것이고 연보를 많이 한다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이어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복을 많이 주신다. 그래서 많이 거둔다. 그렇게 설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설교를 교인들이 들을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겠냐는 겁니다. 뭘 생각할까? 제가 이 설교하는 목사들에게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설교가 교인들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되게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의 관심은 그저 하나로 향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뭐냐면 이 교인들이 자신의 그 말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내 말을 잘 따라주는 거. 오직 그것으로 모든 관심이 향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목사와 교인들에게 바라는 건 그것 하나예요. 목사의 말을 잘 따라주면은 그걸로 이 목사는 마음에 다 드는 것이죠. 하지만 목사는 교인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신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 역할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나는 그렇게 잘 한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적어도 이것이 교인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가 누구신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걸로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란 이게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이러한 목사 역할이나 존재 이유로 저는 제 자신을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예수가 누구신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 일을 돕는 역할로의 목사. 그게 자기 존재로 굳어져 있는 목사라면 적어도 인간이 복을 받아 잘 될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설교는 복음을 담아 전한 설교가 아니라는 것쯤은 눈치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라면은. 하긴 뭐 그걸 눈치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하는 이 설교가 과연 교인으로 하여금 뭘 생각하게 할까? 이런 문제로 좀 고민하는 것쯤은 그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그런 고민이라 한다면은 적어도 말도 안 코미디 같은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인데 이제 그런 고민도 없이 설교를 하니까 엉터리 해석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심는다는 것은 연보하는 것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돈이 있지 않다겠으니까 연보하는 걸 뭐 심고 거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게 심고 많이 심고 이러한 얘기들이 연보를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전혀 그 무관한 동떨어진 그런 내용인 거예요. 따라서 인색함으로 하고 억지로 한다는 것도 연보한 돈이 아까워가지고 뭐 적게 내고 이걸 가리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 의미를 잘 풀어가셔야 됩니다. 9장의 그 5절을 봐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역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6절에서 이것이 곧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자, 그렇다면은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과 연결되어 있다. 같은 의미랑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뭔가를,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정확히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적게 심고 많이 심고 이런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연보를 준비한다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바가 있죠. 그 16장에서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모아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매주 첫날이라고 바울이 못 박아서 딱 그 날을 정해놨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여기에 준비한 연보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매주 첫날은 일을 시작한 날이지 마친 날이 아니란 얘기예요. 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매주 첫날은 뭐 이제 주일이어서 일을 쉬는 그런 날이 되겠지만은 유대인에게는 안식일 다음 일을 시작한 날이 매주 첫날이에요. 일을 시작하죠. 자, 그렇게 일을 시작하는 첫날에 수입을 따라 연보를 모아두라고 하는 건 이치에 좀 어긋나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치에 좀 맞는 말이 되려면은 첫날이 아니고 그 일을 마치는 마지막 엿새째 되는 날, 안식일 앞에 날, 그 날에 연보를 모아두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일주일간 일을 해서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날의 연보를 모아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지금 일을 시작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이건 이치에 안 맞단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 연보를 모은다고 했을 때 일을 시작하는 첫날에 모으는 게 쉽겠습니까? 일을 마친 엿새째 되는 날에, 쉽게 하면 돈이 있는 날에 모으는 게 쉽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엿새째, 6일째
모으는 것이 연보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뭔가 있으니까 또 기쁘게 낼 수도 있고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첫날에 연보를 모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바울은 연보를 지금 얘기하지만은 액수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를 내는가 많이 내고 적게 내고 바울 관심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위험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일을 시작하는 첫날에 연보를 모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것을 미리 예상하라는 것이다. 아직 일 시작하니까 내가 이 일을 받을 걸 미리 예상하라는 것이다. 적게 모은 것은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인 것을 생각지 않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믿음 없는 것이다. 예상을 적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보를 많이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후히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 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위험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해도 5절과 6절이 연결되는 그럴듯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습니까? 첫날에 미리 예상해서 하나님 많이 주실 거야. 많이 주실 거 예상해서 많이 모으는 거. 그럼 하나님 그런 믿음 보시고 많이 주신다.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런 해석이 뭐냐면 연보를 돈 놓고 돈 먹는 야바이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야바이판이죠. 그것은 돈 놓고 돈 먹는 거. 판돈이 적으면 따는 돈도 적을 것이고 판돈이 많으면은 따는 돈도 많다. 이게 뭐가 다른 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많이 내봐 믿음 좋은 거 많이 거둘 것이야. 이 도박판이죠. 투자판도 아니고 이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이 연보 헌금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연보가 뭔지를 모르기 사도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연보 때문에 헌금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복음을 예면하고 돈 줬다가 망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는 첫날에 수입에 따라 연보를 모으라는 건 수입, 다시 말해서 거두게 되는 것이 너희가 이 일에서 거두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라, 그 뜻인 거예요. 일을 시작할 때 수입에 따라 수입이 없는데 수입에 따라 모으라는 것은 너희가 거두는 것, 너희가 얻는 수입은 너희가 이 일에서 거둔 것이 아니다. 그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연보는 자꾸 내 체면을 세우고 내 믿음을 자랑하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연보를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바칠수록 믿음이 좋은 거, 은혜도 많이 받은 거 이렇게 인정된 그런 분위기죠. 이것 때문에 교인들에게 어떤 인식이 있는가 하면은 많이 벌어야 많이 연보할 수가 있다.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적게 연보하면 어쨌든 부정적인 것이고 많이 연보하는 게 좋은 거. 그래서 많이 연보하려면 많이 벌어야 되고 복을 많이 받아야 돼. 이렇게 늘 연결 생각하는 것이죠. 수입이 적고 형편이 좋지 않으면 연보를 못하고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을 많이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많이 헌금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결국 목적은 돈이죠. 연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 심보를 모르시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형편없지 못해서 헌금 많이 못하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은 내가 헌금을 연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인데 지금 바울은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하는 말이 연보를 매주 첫날에 준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요즘 그 이제 수도권 집합금지 명령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다 죽겠다고 야단들이지 않습니까? 뭐 거리두기 2.5단계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 이제 모이지를 못하니까 뭐 음식점, PC방 여러 군데가 이제 수입이
줄어들고 아예 없기도 하고 이런 업종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럼 기독교인이 수입이 줄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입이 줄었으니까 헌금도 적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좀 고민이 될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말은 뭐냐면요, 자, 수입이 줄었는데 헌금도 적게 해도 됩니까? 많이 해야 됩니까? 이걸 바울은 전혀 관심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내가 수입이 줄었으니까, 형편없지 못하니까 헌금을 적게 해도 되는가, 아니 많이 해야 될까, 예전처럼 그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다가 수입이 줄었다고 적게 하는 게 잘못이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수입이 줄어서 지금 내가 형편이 좋지를 못해서 헌금 많이 못한다, 그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뭔지.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자, 보세요. 내가 수입이 줄었어. 수입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수입이라는 것을 내가 일해서 번 내 것으로 간주하는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내가 일해서 번 내 것, 이게 수입인데 이게 줄었다. 수입을 그렇게 인식하는 게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 거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적어, 수입이 줄었어, 그럼 헌금을 줄여야 될까?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 바울은 헌금을 줄여, 이걸 이렇게 긋는 것이 아니고 수입을 왜 네가 일해서 번 네 것으로 간주하냐, 그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인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일해서 번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없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게 예수 아니에요. 내가 일해서 번 내 것이 없는 세계. 그래서 매주 첫날에 연보를 모으라고 하는 것은, 연보는 너희가 일해서 번 너희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거기에 담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 유지되어야 될 사고방식인 것이죠. 뭔가 수입이 줄었다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거, 주신 게 줄어들었으면 헌금 줄이면 돼요. 내 처지에 맞춰가지고. 다만 내가 번 돈이 적어서 헌금을 줄여야 되겠다, 그럼 결국 그것은 그동안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고 살아왔던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보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얘기 없습니다. 그 자체가 연보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으로 연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 할까? 계산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미 내가 일해서 번 내 것이라는 사고방식에 굳어져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것이란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는 게 인색한 것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러한 정신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다고 했죠. 그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달, 아비벌이라는 이제 달인데, 본래는 아비벌이 이제 3월, 4월에 해당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의 달력으로 3월 4일인데 그 달을 1월로 정해서 새롭게 시작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벌을 지킨다고 하는 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거 같은 거예요. 신명기 16장을 가보십시다.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유월절을 행하면서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고 하죠. 그 날을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는 어떤 8월 10일 광복절을 기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광복절은 말 그대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한 날이죠. 과거의 역사, 그걸 기념한 그것뿐이에요. 뭐 저도 일제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일제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광복절은 그냥 공휴일 이런 의미가 더 강할 겁니다. 쉬는 날, 아니 좋아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역사 시각에 보면은 애굽의 노예로 지내다가 해방된 해방의 날 그렇게 인식될 뿐입니다. 근데 그게 유월절이라면은 단지 이스라엘의 유월절인 것이지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의 유월절, 우리와는 무관한 그런 유월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유월절이 이스라엘만의 유월절이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이 되려면은 그건 단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월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한 심판서 구출된 덕분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실 민수기로 가보십시다.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임을 당했다 그 뜻입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도 죽었어야 돼 그겁니다. 근데 그들을 죽음서 건진 것은 어린 양의 희생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이 이스라엘 장자를 죽음에서 건져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 의미로 처음 것을 여호와께 돌리라는 겁니다. 처음 것이라고 하는 그 나중에 그 다음에 모든 것까지 처음에 다 속해 있는 것이에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거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내 것, 내 소유가 없다는 걸 전제하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것이 없음을 전제한다겠습니다. 내 것이 없다면은 내가 심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심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적게 심든 많이 심든 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심겠죠. 근데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내 것이 없는 상태라면은 내가 심을 게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데 뭘로 내가 심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심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심어서 거두는 것도 없다 뜻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매주 첫날의 수입에서 연보를 모으라는 것은 연보는 내가 일해서 거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통해서 드러난 유월절 정신인데 유월절이 얘기하는 것은 어린 양 희생 덕분에 죽음에 살아난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 것을 심을 수가 없다. 그게 너희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속 알아가보자 그 말입니다.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내 것을 심을 것이 없는 상태, 그게
적게 심고 적게 거두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다, 이거 부정적인 것이죠. 적게 심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인색한 거. 적게 거둔 것도 하나님께 뭔가 복을 좀 적게 부족하게 받은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것을 믿음이 있는 긍정적인 행동, 이렇게 연기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계산을 가지고 7절을 자꾸 보기 때문에 연보를 적게 하는 게 인식한 것이고 억지로 하는 거, 또 이렇게 갖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연보를 액수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지를 아니한다겠습니다. 바울은 연보를 돈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생각지 않고 더구나 많이 바치는 걸 믿음 있는 것을 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바치니까 사랑을 받는다. 이건 바울에게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죠. 바울의 복음으로는. 그래서 6절을 보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적다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양적인 것으로 우리의 어떤 계산 속으로 나누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적은 건 복을 덜 받은 것, 많은 건 복을 많이 받은 것, 그렇게 나누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으면서 건진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의 피로 구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고 이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게 없기 때문에 적게 심는 자, 많이 심는 자, 이걸 우리가 가진 걸 심는 것으로 해석지를 마시란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심는 걸 연보하는 것으로 해석했을 때, 자, 심는 건 땅에 심는 겁니다. 우리가 연보가 심겨진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연보를 심는 걸 한다 하면은 그게 심겨진 땅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에 연보하니까 뭐 심겨진 땅 교회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교회에 연보하는 것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 그대로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보를 적게 하는데도 수입은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연보를 많이 하는데 수입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떤 세상 삶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보한 액수만 거두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연보한 액수만큼 더 많이 거둔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죠. 달러 빚을 내서라도. 많이 거두는데 누가 안 합니까? 근데 그런 법칙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니까 많이 안 하잖아요. 그걸 아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찔렀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심지 않은 걸 거두고 그것으로 살아간 세상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그런 세상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지 않은 걸 거두는 그 새로운 세상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존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연보라는 하는 것은 내가 심지 않은 걸 거두는데 그에 대한 어떤 감사, 기쁨으로 하게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걸 내는 게 아니고. 그게 연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데 형편이 없는데 이렇게 돌아보질 않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있는 걸 내면 되는 것이니까.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와 애굽에 나왔을 때의 삶의 방식이 같지가 않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내가 심어서 거둔 걸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애굽 방식입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도 제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섬겼으니까 복을 주셔가지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방식이죠. 내가 했으니까 복 달라는 그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게 애굽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심었으니 많이 거두게 해달라.
그런데 어린 양 희생으로 장자 죽음을 통과하고 애굽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과 똑같이 죽었어야 될 자가 희생 덕분에 살아나왔다. 그 결과가 된 거예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장자 죽음을 통과한 것이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고 희생 덕분이다. 희생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한 희생 덕분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요, 심은 것도 없이 일한 것도 없이 거두는 것이 있음을 경험하는 그런 자로 애굽에 나온 겁니다. 그 거둔 것이 뭡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살았다. 그걸 거두잖아요. 희생이 심겨지고 산 걸 거두고 이걸 경험하고 나온 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이제 말해주는 게 만나 사건이죠. 우리가 보면 복잡하지 않고 이 구약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이스라엘 거두었는데 아침마다 그 만나는 이스라엘이 심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심지 않은 걸 매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자신들이 심지도 않은 것, 일하지도 않은 걸 거두는 경험을 매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심은 건 있긴 있습니다. 뭘 심었냐? 죄를 심었지, 이스라엘은. 심은 건 죄밖에 없어요.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하는 걸 죄만 날마다 심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법칙, 방식이라면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거둘 게 뭐가 되겠습니까? 죄를 심었으면 죄로부터 거둘 게 뭐겠어요? 심판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면 심판밖에 거둘 게 없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진짜 현실이에요. 내가 심은 건 죄밖에 없어? 그럼 거둘 건 심판이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그 현실을 덮으면 새롭게 되는 현실이 뭡니까? 우리는 죄를 심는데 거두는 게 구원의 복이더란 얘기입니다. 난 죄를 심었는데 그 거두는 게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거두더란 얘기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죄를 덮은 다른 게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를 심었는데 내가 심은 죄를 덮은 다른 게 있어. 그게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피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다. 그 희생의 피가 우리에게 심겨져서 죄를 덮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의 피가 심겨지고 영생을 복을 거두는 놀라운 은총의 세계로 들어와 있다. 부름받았어. 이게 신자는 우리의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유예요. 고린도후서 그 8장 15절 보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만나 이야기죠. 만나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많이 거두어도 내 것이 아니고 적게 거두어도 거두게 하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넘치는 것이지 모자라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나의 세계예요. 성경 또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거둔 만나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겠는데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침까지 남겨둔 만나가 그대로 있었다면은 많이 거두어서 남은 자가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아침까지 남았다면, 그럼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남은 만나가 쌓여가면서 만나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남은 것이 없는 또 그런 사람이 있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차별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만나가 남아서 많이 있게 된 사람은 나 복 받았다, 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아침까지 두면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해서 쓸모없는 게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나를.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거둔 자도 결국은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의미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만나가 뭐 쉽게 상하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 그때 냉장고가 뭐 있어가지고 냉장고에 만나를 보관했다, 그럼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는 것은 냉장고 소용없는 거예요.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상한다, 먹지 마, 이 뜻이 아니고요. 너희가 심지 않은 걸 거두어온 그런 만나를 너희 소유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아침까지 남겨둔다는 것은 이건 내 거 삼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다, 그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지금 만나를 심지도 않은 걸 거두는 것인데, 내가 거두었으니까 이거 내 것이야, 그런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의 땅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은혜의 땅에. 그래,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하고 그 방식,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와는 내가 심은 것이 없이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기는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세계예요. 그래, 균등이죠. 이런 방식 안에서는 연보를 해도 내 것, 내 소유로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11조를 하든 뭘 하든지 간 내 것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신 것을 연보하는, 그게 전보죠. 내 것도 아닌 걸 연보한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증거도 안 되는 거예요. 자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게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둔 내 것입니다. 예수 밖은. 은혜의 세계가 아니니까. 내가 심어 내가 받은 거. 그렇기 때문에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다, 이게 민감하죠. 적게 거두면 내 것이 적어지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거둘 성공이 잘 된 것이죠. 복이죠. 그게 예수 밖이에요. 연보도 내가 거둔 내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보를 많이 할 자랑이 되죠. 내 믿음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보 많이 했으니 복 주십시오, 이런 요구도 나오는 거죠.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신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을 심어서 거두는 것이 내 것 되는 그런 세상 이치를 따라가지를 아니한다. 그게 예수 안의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방식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계셔야 합니다. 신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거든요.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니라 아닌 겁니다. 죄만 있는 심판받을 자가 예수 안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심어졌다는 것인데, 누가 심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심으신 분이죠. 내가 심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가 심어지고 그 피에 의해서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부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거예요. 적게 거두든 많이 거두든 그게 가치가 안 되는 것이죠. 주의 은혜로 거두는 게 있다. 그게 은혜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연보할 건 있다는 겁니다. 내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연보할 건 있다. 그건 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자꾸 거두는 것을 내 것으로 자꾸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는 것이고, 비교해가지고 내 것이 적으면은 불만이 있죠.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얼마를 연보하든지 간에 빚을 내서 많이 연보하던 건 인색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다. 그게 바울의 시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에 이제 주인이 등장하고 종이 3명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맡기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이제 묻어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결산할 때 2 종은 주인이 맡긴 것과 장사해서 남긴 것을 내어놓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것만 내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긴 벌을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장사해서 남긴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다른 점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장사해서 남긴 종들은요, 장사했다 열심히,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내 것이 아닌 거에 충성을 한 겁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 재산이 종이에요. 때문에 종에게 내 것이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에게 각기 받은 게 있지만은 종의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고 맡긴 거예요. 그냥 나중에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해가지고 얼마를 남기든 모두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에 충성한 결과 되는 것이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일에서 남겨도 내 것 되지 아니한다. 이리 생각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 것 되지 아니한다면 이 일에서 내게 돌아올 보람이 없지 않느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맡긴 것이나 손해보거나 돌려주면 되겠지, 그걸로 내 할 일 다 했어, 막 이렇게 여긴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 것에 열심을 내겠다는 겁니다. 내 것 아닌 거 열심 안 낼래. 내 것 돌아와야, 내 것 되어야만 내가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지. 이게 세상 방식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열심이 나를 높이게 되고 내 믿음이 인정받고 내가 하는 기쁘게 해서 복으로 돌아올 걸, 그걸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날 위해서 어떤 믿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걸 위해서.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를 성경 그대로 매기하면은 예민해 버립니다. 성경대로 연보를 받아들이면 내가 실컷 연보해도 내 것 돌아올 게 없네,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보가 내 것 아닌 걸 연보한다. 분명히 내 돈 내는데, 그럼 이건 내 믿음 증거도 아니고 내 보고 돌아올 것도 아니고, 그럼 연보한 내 행위는 뭐야? 그래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내 것을 연보하는 이 세상 방식을 포기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내 것, 내 것.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난 분명히 내 걸 연보했는데, 내가 이래서 내가 번 돈 내 걸 연보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없어?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 이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엉터리죠. 거짓말이 그 전부 다 가짜죠. 그것은. 우리가 정말 신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의 신자임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분명히 아실 것은 내 걸 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심을 내 것도 없는 거예요. 주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피로서 심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 우리 심어주신 거, 그 때문에 우리 부유를 거두게 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든 이미 부유한 자로 살고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내 것이 많아가지고 부유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부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이러한 신자됨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만이 세상 일이 힘들다 해서 그걸 두고 난 가난해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뭔가를 알 거란 얘기예요. 세상 것이 없어 가난하다. 이건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유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건 가난해도 힘써내라 이것이 아니고 주로 인해 부유해진 자로 연보할 것이 있는 자다. 그겁니다. 이러한 연보의 액수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보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요, 연보하면서 나는 주를 믿은 적이 없구나. 이걸 실감하게 돼요. 자꾸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내 것인데, 내 수입인데. 연보하면서 결국은 내 것을 위해 살아온 인생으로 가득할 뿐인데, 내가 심은 건 그것뿐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으시고 주를 믿는 길로 나를 가게 만드시고 그런 나로 하여금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내가 한 나의 행함으로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연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으시고 거두게 하신 것으로 연보한다.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신자됨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고 우리 속에 그런 신자됨 유지가 되어야만이 정말 어떤 믿음 안에 있는 신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의 어떤 가치, 신자됨의 어떤 복된 가치를 이 세상 일에 너무 신경 쓰고 살다 보니까 다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정말 세상 어떤 관심 다 끊어버리고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살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온 정이 집중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 목사 인생, 설교 인생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처음이었는데 조인이 한 분도 없는 상태에 설교했다. 아무도 안 나왔어요. 딱 저 혼자 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다 했는데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색했겠다 생각됩니까? 아니 정말 편했습니다. 야 이런 예배 정말 편했습니다. 또 제가 했던 경험이 뭐냐면은 뭐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교 마치면서 제가 어떻게 감정이 이제 막勃박쳐가지고 막 울먹거렸던 거예요. 제가 수십 년 설교하면서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괜히 당황했어요. 왜 이러지? 이거 어떻게 참으려고 해도 참지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연보하시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너무 나에게 막 넘치는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막 기쁨이 되고 이걸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 자꾸 말도 끊어지겠는데 그걸 편집해 갖다 줄여버렸는데, 그래 이것 때문에 두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국에 한 분하고 서울에 한 분하고. 지금까지 설교 들으면서 전혀 일을 못 봤는데 제가 색다르게 봤다 하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왜 이렇지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교인이 없었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런 경험을 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하면 그냥 같지만은 여러분들 표정도 보고 뭣도 보면서 신경이 써요. 굉장히 표정이 좀 안 좋으면 설교가 마음에 안 드나, 왜 저렇게 듣고 있지, 그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또 뭔가 좀 멍청한 그런 표정이면 좀 어렵나? 내가 또 설교를 좀 쉽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도 바꿔야지. 자꾸 머리가 팽만 자꾸 여러 가지 내용이 자꾸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에 집중을 못합니다. 설교하면서도 이 속에 제가 빠져들지를 못해요. 근데 지난주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얼굴도 안 보이죠.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이 내용만 정말 온통 제가 집중하고 설교 거기에만 온통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제가 빠져들어 감동되지 아니했을까. 그게 제 생각인데, 그렇다고 또 목사님 편하게 저기 나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주님의 은혜로 인한 어떤 감사, 감동, 기쁨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놓칠까? 어디 자꾸 빼앗길까?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너무 많은 걸 신경 쓴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두고 있고. 내 것이기 때문에. 자꾸 내 것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내가 살고 저기 있어야 안 되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주님이 나에게 심어서 거두게 하신 그 복된 건, 놀라운 부유한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정말 이 세상 걸 신경 안 사는 게 어렵지만은, 저녁에 잠들기 전이라도 뭐 자식 문제, 돈 문제 다 끊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온전히 예수로 심어지고 예수로 거두게 된 거기에만 집중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에게 좀 찾아오고 남겨진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 주님이 나에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냥 그걸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게라도 좀 어떤 신자된 길을 가기를 힘써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따라서 살아가다 교회 와가지고 설교도 돌아가고, 이걸 반복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다시 말하면 너무도 신자의 넘치는 은혜와 복됨을 놓쳐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심지도 않은 걸 거두는 세계, 주님이 그 피의 은혜를 내게 심기시고 나로 하여금 영생을 거두게 하는 복된 세계,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세계라는 거, 이걸 다시금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심지도 않은데 거두는 그런 기적이 나의 삶이다, 그 기적에 끌려간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심어야 심은 대로 거둔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잘못됨을 이 시간 다 부서지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에게 심으셔서 영생을 거둔 복된 세계, 이 세계에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열려서 비록 세상서 이 세상 것에 신경 쓰고 마음 두고 살아가지만 순간순간이라도 주님 때문에 복됨을 누리는 저희에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